제가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디가 무너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했었는데, 실은 그 주에 준비한 말씀 반밖에 못하고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나머지 말씀을 더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한 주 안 봤다고 네, 미소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시면서 웃으셔야지요. 제가 다시 나타났으면 네, 웃으셔야지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역시 미인들만 모였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저도 이제 잘 쉬다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기도 덕분에 잘 쉬다가 왔고 또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으로 또 잘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수요 블레싱을 시작으로 이 여름 사역을 같이 또 기도로 함께 또 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어디가 무너졌는가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의 과거에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 아기 때의 그 상처들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는 잘 몰랐지만 커서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내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장면들이 떠올라서 그 부분부터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문제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바꿔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지만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실은 나도 나를 잘 못 바꾸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내 자녀들도 쉽게 안 바뀌고 내 남편도 또 우리 부모도 우리 형제 자매도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바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바뀌어서 온전하게 살아내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처음에는 좀 나를 먼저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거들을 이렇게 들고 팠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였구나 라는 걸 봤지요.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제가 어릴 때 그때가 꼬질꼬질한 그 아이를 양복을 말끔하게 입은 우리 아버지가 와서 저는 저를 아버지가 확 안아줬으면 좋겠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탁 그대로 들고 가고 이제 박박박 씻기고 네, 그렇게 저를 이제 안아주신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저는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그때 무엇을 원했는가? 내가 좀 더럽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줬었으면, 실은 나는 그게 제일 필요한 건데 아버지가 나를 좀 꼭 안아주셨으면, 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아들아,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하고, 제가 때가 묻어 있고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이제 풀어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다시 말해서 내가 깨끗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잘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네, 100 중에서 90이 깨끗해도 나머지 10%가 좀 남아있는 이 더러움 때문에, 깨끗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나를 계속 안아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10%든 50%든 90%든 아니면 100%든 더럽더라도 하나님 나를 먼저 꼭 안아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거 없으세요? 네.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막혀 있는 그 영역들이 좀 풀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면서 조금 힘쓰고 애쓰면서 좀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셨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아버지 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뭔가 안아주신다기보다는 계속 지적과 충고와 훈계가 있었지요. 90을 잘해도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면서 그거를 더 잘해야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항상 하셨는데 한 번도 그 10%를 채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저를 이제 뭔가 드라이브를 계속 거는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너무 그립고 또 안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안아주지 않고 한 2시간 만에 다시 떠나셨어요. 실은 그 뒤에 이 기억들은 나중에 더 생각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뭔가 내 영혼에 균열이 있는데 이 균열, 이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디서부터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죠?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을 하나님 딱 떠올려 주셨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꾸며낸 장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억나지 않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버스를 타고 가시고 저는 막 버스를 타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모들이 붙잡아 갖고 말리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떠나가고 저는 아빠 가지마, 아빠 가지마 라고 소리치면서 제가 아버지를 막 애타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달간은 제가 고아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이 제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깨달아져서, 내가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30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50년이 가요. 이거 어릴 때의 모습, 그 작은 트라우마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31살 때 이제 중독 상담 학교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그때 저의 이제 논문 제목이죠. 졸업 논문 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였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쭉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그 제목을 잡았지? 보니까 아직도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비어진 구멍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서 계속 가는 그 여정을 그 30년 뒤에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구멍들을 계속 메꿔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메꿔졌고 점점 더 튼튼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아리에 100을 부었으면 10도 남지 않고 90이 다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그래도 50 이상은 남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차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과거의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 끄집어내니까 여러분들 싫으시지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때는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이미 해결됐어 그러신 분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하고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어디가 무너졌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성벽을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었어도 이 성문, 대문을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아주 쉽게 들어오죠. 그래서 대문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대문을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어디 성벽 한쪽이 구멍이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밤에 그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도 가서 막 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메꿔야 됩니다. 이건 저의 작은 경험이고요. 이제 또 뒤에 또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약한 것부터 나눈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게 약한 것부터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어떤 큰 구멍들이 발견될 때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좀 더 잘 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제가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없는 사람처럼 자라나는 그 어떤 정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롭고 우울하고 뭔가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 와서 저를 이렇게 허그해주면 너무 좋습니다. 네, 수요 블레싱 때 이게 허그하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빨리 우리도 남자 성도님들이 많아서 좀 많이 허그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참 제가 많이 안아줬는데 이제 크니까 도망가요. 이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뻣뻣하게 막 어떻게든 안 안기려고 막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뭐 저희 사모밖에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더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안으시고 또 그렇게 허그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사람들을 안아주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갔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축복성하면서 서로 허그를 해주는데 그게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너무 어색했어요. 와, 이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수요 블레싱 처음 허그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 이거 목사님 왜 이 허그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그냥 잠깐 이렇게 하면 좋은데 10초 30초씩 하라고, 와, 이거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죠. 하면서 너무 좋으시죠. 네, 점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 허그 처음 이제 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이 생존을 하려면 최소 하루에 4번 허그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좀 그럭저럭 살아가려면 하루 8번을 허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있고 성장함이 있으려면 하루에 12번을 허그를 해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허그는 치유 그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몇 번 채우셨지요? 네, 한 10번 채우셨나요? 네. 그럼 또 집에 가서 우리 남편도 또 한 번 더 허그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또 자녀들도 더 허그해 주시고, 못 채우셨으면 또 나가시기 전에 또 더 허그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의 어딘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보면 실은 결국에는요, 우리의 원 가정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실은 구멍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은 나라는 존재는 우리의 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돌이켜보는 게 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가정도 중요하긴 한데 실은 그 전에 내가 만들어진 그곳, 원가정,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 이 관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가정이 중요한데, 이 가정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심리를 상담을 좀 공부하다가 보니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이 모델이 딱 서니까 그제서야 제가 구별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방향성이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건강한 가정은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오해인 거예요. 모든 가정은요 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이든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또 다른 말로 이제 순기능 가정이라고 표현하고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역기능 가정이라고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기능 이제 영어로는 이제 functional한 가정이고 역기능은 이제 dysfunctional한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순기능이 뭐고 역기능이 뭔가 막 그랬어요. 역기능하면 막 관계가 엮여 있나 막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능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순기능 가정, 역기능 가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하지 않는 가정 이런 거죠. 순기능 가정,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실은 우리가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다. 이 세상은 죄가 많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정인 거예요. 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 라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실은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어떤 죄악들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아파, 화가 나, 슬퍼, 어떤 때 혐오스러워, 어떤 때 너무 좌절스러워, 너무 무기력해져 라는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가 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엮이는 가정은 어떨까요? 이런 문제, 죄, 연약함 이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 그런 문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보다는 우리는 완벽한 가정이야 라는 것을 계속 이 환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애쓰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역기능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대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한 대문을 만들어서 달아야 돼요. 근데 대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빨리 종이 사다가 창문지 문풍지 사다가 탁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합니까? 대문을 그립니다. 네, 나무 색깔로 막 칠하고 좀 삭막한데 여기다 꽃을 달자 하고 막 꽃을 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나무 대문이 아니라 종이 대문인 거예요. 누군가 장난으로 콕 찔렀는데 구멍이 쏙 뚫리는 거예요. 손가락 구멍이.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손가락을 찌른 아이한테 혼을 내면서 거기를 다시 막 종이로 붙이고 다시 색칠을 합니다. 그런다고 문이 튼튼해질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종이문인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이거를 다시 빨리 튼튼한 나무 대문으로 아니면 철 대문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종이로 덧붙이고 꽃을 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거기에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건강한 가정은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바꿔나가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부모의 정서적인 영역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자녀에게 흘러가요. 부모가, 다시 말해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우냐, 그런 감정으로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데, 아무리 돈이 많아서 뭐 경호원들을 치고 타워 팰리스에 가서 살고 전혀 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불안함을 느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요? 내 존재는 부모에게부터 왔는데 그 부모가 서로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계속 거기서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아하, 안정감이 드는데 부모님이 떨어져서 막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너 어느 편 들래? 부모님이 이 얘기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어느 편 들어야 돼요? 아빠 편 들어야 돼요? 엄마 편 들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이한테는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계속적으로 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부는 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영역들이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럴 때 이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부는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이제 다 손잡고 애들하고 와야 되잖아요. 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경책 다 끼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홀리해 하면서 와서 일주일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나머지 6일은 또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럼 애들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엮이는 가정들은 계속적으로 겉으로만 이것들을 겉모양을 관리하는데 온통 신경을 다 씁니다. 이 감정들을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유가 없어요. 항상 뭔가 꽉 차 있어요. 조금만 부어도 뭐 넘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상처를 받고 돌아오면 집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집이 더 혼란스러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넓으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와서 다시 감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상처받았던 것들이 치유가 되는 그 시간들이 있도록 부모님이 열어놔 줄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또 그 환경들을 열어놔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아이들하고 감정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의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이것만 흡수해줘도 아이들은 스스로 잘 회복이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네가 좀 더 잘했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친구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야, 너도 문제 있는지 한번 살펴봐. 너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걔가 너한테 그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물론 자기가 문제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자기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을 쓰면서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막 나올 겁니다. 자, 건강한 가정은요, 이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또 그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서 잘 도와주는 그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걸 먼저 잘 파악해야 돼요. 이때는 아이가 이럴 거고 이렇게 좀 더 크면 이럴 거고 사춘기가 되면 이럴 거다라는 거를 미리 부모님이 알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엮이는 가정은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아직 일어나서 뛰지도 못하는 아이 보고 어른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울지마, 뚝 그쳐, 그렇지, 어른 먼저, 그래 바르게 해야지, 착한 거 해야지, 이거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돼. 여러분, 그 엄마들끼리 애기 유모차 끌고 가서 우리 서로 만난 거 먹고 하자 하고 모임 하잖아요. 애기들끼리 다 이렇게 엄마들끼리 모이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모인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끼리 최소 3번 이상 싸운다라는 그런 그걸 생각하고 가셔야 되는데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싸우면 안 된다라는 그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정도 싸울 거다라는 거를 하고 싸움이 있다라는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싸우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막아버리기 시작하면 그 모임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너무 고통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그것들을 적절하게 잘 처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커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엮이는 가정들은 이런 여유도 없고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육하지도 않고 그때그때 내놓는 어떤 그 요구에 부응하도록 자녀들을 막 다그치는 거죠. 어른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이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이제 수치심으로 계속 아이를 어른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실은 이 가정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정에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지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양육, 그리고 세 번째 지도라는 기능이 있대요. 첫 번째 유지는 뭐냐면 생존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 식, 주, 건강과 관련해서 의학적인, 의료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네. 아이가 더러워졌으면 씻겨야 되고, 때가 바뀌면, 이렇게 더워지면 여름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아이들 봤어요? 자기 제철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 봤어요? 그런 아이들은 실은 가정학대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더운 여름인데도 어떤 아이들은 긴팔을 아직 입고 다니면 부모가 그 아이를 신경 쓰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임이나 아니면 학대 쪽으로 가고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그렇구나 라고 우리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그 때에 맞춰서 아이들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배고프면 또 영양을 공급해주고 하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유지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양육은 용납과 애정과 격려의 시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밖에서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하고 다퉜어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지를 우리가 감정들을 흡수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의 정서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도라는 거죠. 이거는 인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지도하는 거예요. 신발끈을 어떻게 맨다 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점점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관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까지가 실은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폭넓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다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먹을 것만 잘 먹여주고 입힐 것만 잘 입혀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요거는 유지에 대한 부분까지만인 거죠. 뒤에 양육과 지도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엊그제가 저희 아들 생일이었어요. 22번째 생일인데 이제 군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을 보내면서 제가 평소에는 잘 안 하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했어요. 쭉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글을 좀 썼어요. 근데 이제 뒤에 제가 한번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 사랑하는 아들, 오늘 생일이네. 21년 전에 내가 태어난 날이 떠오르네. 주먹만한 쪼그리 강생이가 태어났는데 어느새 아버지보다 더 큰 대형견이 되어버렸네. 그리고 지금은 늠름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구나. 네 이름처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널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단다. 그러니 힘내라. 이 모든 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아버지도 그렇게 지금까지 뛰어넘으면서 왔고 너도 옆에서 그것을 보았잖니. 결국은 다 잘 될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아들아, 첫 번째 비전을 가져라.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라. 두 번째, 최선을 다해라. 목표가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분야에서 프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라. 세 번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인생은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단다. 어떤 때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결국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겸손이 필요하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단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아들아. 오늘도 화이팅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우리 아들의 답이 있었을까요? 네, 일과 시간이 끝나고 저녁 6시가 되니까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끝나요. 아들은 아주 그냥 심플하지요. 근데 이제 저희 사모가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떤 아버지가 이런 아들한테 이런 충고를 해주겠냐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실은 저는 어릴 때 이런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실은 이걸 한 10번도 더 쌌다가 지웠어요. 막 오만 우리 아들한테 대한 충고들과 뭐 이런 게 막 있다가 다시 막 지우고 네, 막 제 안에 막 잔소리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썼다가 다 지우고 하면서 이렇게만 딱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야,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이런 길들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가져라,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또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봐라, 이런 얘기들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글을 썼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또 요 생각이 또 나는 거죠. 아, 내가 어릴 때 참 이런 저희 사촌형이죠. 큰아버지 있는 그 사촌형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때에 아버지가 그 결정에, 중요한 인생의 그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도움을 주신 적이 없대요. 다 자기가 그 순간에 결정을 해갖고 하나씩 하나씩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자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우리 옛날에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다 실은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까요? 자,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자라난 이 가정이요, 이렇게 좀 순기능적인 건강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역기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이 기능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완벽한 부모,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의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계속 나이가 들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미 장성해서 분가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강박적인 환상적인 그 부분들을 계속 강요할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그걸 이렇게 잘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은폐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잘못된 문제인 거죠. 그 현실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겉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쪽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 그런 가정과 건강하지 않는 그 부모님 밑에서 그 자녀들이 이런 현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으로 인해서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나중에는 영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수치심이 커다랗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나는 안 돼. 라는 이 수치심이 차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인생을 살아나갈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계속 회복해야 됩니다. 결함이 많은 그 부모님들은 이런 수치심으로 자녀들을 계속 올가맵니다. 학대를 하면서 네가 똑바로 해야 돼 라고 계속 뭔가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다그치는 그 목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보고 슈퍼맨이 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지. 내가 살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런 나를 딛고 더 또 잘 되기를 우리는 꿈꾸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는 이제 50대인데 지금 20대인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그런데 제가 20살 때를 생각해 보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어떤 면은. 그런데 또 어떤 면은 아우 난 20살 때 안 그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다른 거예요. 세대가 또 달라지고 다른 거죠. 환상을 계속 내려놔야 돼요. 비현실적인 이런 기대를 좀 내려놓고 완벽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완벽해지기를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수치감들을 해결하기 시작하고 이 떨어진 이 낮은 자존감들을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 그러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이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변화의 어떤 물꼬가 트여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더 성숙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계속 열어주는 거지, 내가 그 아이들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나만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 시간들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계속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우리 부모님은 계속 우리에게 당신의 그 수치심을 계속 우리에게 주면서 실은 우리를 계속 뭔가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그 기대감을 계속 수치감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만들어 갔는데, 이것들이 문제는 대를 이어서 어떤 패턴이 생기면서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요걸 좀 끊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족 규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들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끊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같이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나의 원가정은 어땠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럴까를 살펴보려면 나의 원가정을 살펴봐야 되고, 그 원가정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가, 우리의 부모의 그 부부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나를 양육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셨는가, 신체적인 어떤 의식주만 해결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나의 정서의 영역 부분까지도 온전하게 잘 양육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도까지 우리를 잘 지도해 주셨는가까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실은 완벽한 가정, 완벽한 부모는 없지요. 그냥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잘 꾸몄는데 보니까 문이 종이문이었네요. 손가락으로 찌르면 그냥 뚫리는 그런 문이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악한 원수가 또 그곳을 쉽게 들어오고, 그랬던 일들이 일어났네요. 주님, 이 문제들 해결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옆 지체들과 서로 그렇게 허그하고 포옹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수치심과 열등감과 이 죄책감과 나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다 풀어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하나님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나를 꼭 안아주십시오. 내가 싫다고 그래도 발버둥 쳐도 나를 꼭 안아주십시오. 정작 내가 또한 아버지가 필요할 때 아버지는 떠나가 버리셨는데 아빠 가지마 라고 불러도 대답 없이 그냥 떠나버리신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아버지 어머니 없는 그런 고아 같은 자녀로 자라났는데 이제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내 옆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손발에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졌고 진흙탕 속에서 굴렀어도 아빠 하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나를 괜찮아 많이 놀랬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부끄러웠지? 많이 억울했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감정과 이 상처들을 흡수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조용하게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여러분이 부를 때 주님 반드시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받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 안아주십시오. 상처받고 수치심으로 가득 찼던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아버지 열등감에서 또 무기력으로 빠졌던 그 모든 시간들, 어떤 폭력적으로 또 학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외롭고 방치되어 있던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억 속에 우리 찾아오셔서 괜찮아 주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고 온전한 안정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그 강하고 크신 방 주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립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시간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주님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잠드는 그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주님 각 사람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상처난 그 감정들 그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주님 그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괜찮아 내 딸아 내 아들아 괜찮아 이젠 내가 있어.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젠 내가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어. 이 모든 것은 그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 악한 원수가 너를 건들지도 못할 거야. 괜찮아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 격려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안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안정감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옷이 더러워지고 손발이 더러워지고 죄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뒤죽박죽되어 있는 꼬여있는 그런 나의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라고 안아주시고 나에게 평강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샬롬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고 내 대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이 그 감사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